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행복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 짐승에게는 수컷과 암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으셔서 이와 같이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로 정복하고 또한 다스리라는 말씀으로서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곳에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닭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수탉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집에서 암탉과 함께 살찐데 그 가운데에 둘이서 병아리를 까고 그렇게 키우게 될 때에 수탉의 특징 자체가 참 특이하답니다. 그 모이를 모으더라도 새끼들에게 먼저 주고 자기는 먹지 아니하고 먼저 새끼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암탉에게 주고 근력을 키우기 위하여 지붕에도 올라가며 내려오며 하면서 모이를 모아 그렇게 가족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옆집의 닭하고는 싸울지언정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해야 되는 암탉과는 절대 싸우지 않는 그것이 신기하게도 수탉의 그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 때는 참 사람이 수탉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요. 가정을 위하여 존중할 줄 알고 이와 같이 가정을 보호하고 지킬 줄을 알며 그리고 암탉과 같은 그런 것을 잘 그렇게 보살피며 또 이웃에 있는 닭들과의 가운데 경계 가운데서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그 닭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고 어떤 때는 숙연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존재는 오죽하면은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할까? 그러나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라고 돼 있어요. 짐승은 짐승의 형상이 있고 또 각각 모든 모습들이 있지만은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특별한 것은 두 번째가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특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사람 또한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창조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 특별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는 밭의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진데 창세기 1장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 단어만 30번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30번이나 하나님이 1장 가운데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누구를 만드셨고 2장에서는 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창조의 목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짐승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엘로힘은 위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다면 2장에 가서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엘로힘이라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람들 모든 피조물에게 접근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자 아버지가 그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업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지으시고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신 것과 같다라고 보는 거지요. 이와 같이 사람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영적 존재 생명체로서의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늘의 영장은 천사라고 이야기하면 만물의 영장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간 눈으로 볼 때에 피조물이요 땅의 흙으로 이 흙이란 말을 아다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말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안에서 아담이란 말도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에 대하여 흙으로 그리고 생기로 사람을 만드신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그 인생은 뭡니까? 본질이 흙이요 그 본질이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천사 앞에서 그 허리를 붙들고 한 이야기가 뭡니까?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곧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황금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진주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냄새 나는 푹푹 흙냄새 나는 먼지와 이런 티끌 같은 흙으로서 질그릇같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요 건강할 때는 자기가 흙이라는 건 생각하지 못합니다. 건강할 때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한번 병이라도 들라치면 그리고 연약한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흙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병균 하나에도 감당을 못하는 연약한 인생,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이 다 망가지는 인생,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계에 부딪힐 때에 그때에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다 있지 그러한 원리와 진리를 그 속에 두셨더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써 이와 같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같이 부서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노아 용수 이후에는요 많은 그런 장수했던 수명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약 1000년을 살았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 대한 모든 그러한 연수가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들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서 내려가면서 다윗은 70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뭔가 수고함과 슬픔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축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혹인 말하기를요, 이 수명 자체가 10대에는 10km로 달린대요. 세월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른대요. 20대가 되면 20km로 달리고요. 30대가 되면 30km. 70대가 되면 70km로, 80대는 80km로 달리기 때문에 얼마나 날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세월이 왜 이리 빠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지금은 100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자랑은,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흙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흙이요 허무한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도 살아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로 하와도 각각 넣으실 필요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아래에서 전부가 다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바로 정말 이 안에 이 부여된 이 생기가 들어있는 것과 그 속에 아담마라고 되어 있는 흙이라고 하는 이것이 같이 동시적으로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하고 쉬어야 되는 것이 육체가 있는 인간이라 하는 거지요. 그러나 흙이지만, 지금부터는 아멘 해봅시다. 흙이지만 생기를 가진 존재, 육신이지만 그래서 떡을 먹고 살지만 영으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 생업을 가졌지만 예배하는 존재, 살기 위하여 호흡해야 하던 것처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과 호흡해야 하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육체도 있지만 영도 동시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TV나 간판을 보게 되면요, 육체의 건강에 대하여 온통 그런 것에 대하여 최대의 관심사인 건강에 대하여 그렇게 선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옷 색깔까지도 사람의 몸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마케팅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건강에 대한 것이 있고요. 건강관리, 그래서 피부관리, 더 나아가서는 몸관리부터 시작해서 얼굴 모든 관리를 하는 것에 최대의 관심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사람들은 저장하고 기록도 하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건 당연하지요. 당연히 건강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곳에서 보게 됐더니요, 그 가운데에 건강을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평안해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평안하라. 두 번째가 신선한 음식, 되도록이면 신선한 음식을 먹어라. 세 번째가 적당해야 할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잠, 운동, 햇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가 충분한 물을,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속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금식 기도와 같은 그러한 기도는요, 심령의 평화를 주고요, 독소를 제거해 주고요, 영혼을 맑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육체를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모든 이웃사람이나 가족 자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직분자라고 한다면 육체만 관리해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적어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 관리는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모든 돈과 비용은 전혀 아끼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육체를 관리하듯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집을 위하여 준비했습니까? 땅의 아파트 준비하듯이 하늘에 있는 아파트를 준비했습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영생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한 것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준비, 영혼을 위하여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첫 번째가 예배가 건강하냐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배 때마다 성공하느냐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를 할 때에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드린다. 예배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최대의 예배로 우선하고 있는 것인지, 예배는 3위로, 예배는 4등, 예배는 꼴등으로 모든 시간에 남을 때에 예배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몇 순위에 있느냐 하는 거고요. 예배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에 진정한 참다운 성공은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은혜 받아 아멘 아멘 하고 주님 한 분이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고 했던 마음이 어느덧 예배가 문화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가 취미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가 자기의 모든 그 일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세상에선 알아주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든 생활의 장인으로 바뀌어버리거나 예배는 해버리는 것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흠 없는 예배는요,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가 끝난 다음에 찬양대의 마지막 그런 송영까지 다 끝난 다음에 아멘 하고 끝나면 그게 예배의 온전한 예배예요. 축도가 되기도 전에 길 막힐까 봐 짐 싸고 있고 눈 하나 뜨고 쳐다보고 있고, 예배 중에 누구는 기도 한 해 안에 감독하고 있고 이것저것 신경 다 쓰고 있으면서 100가지 간섭하면서 무슨 예배에 점 없고 흠 없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린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시간으로 주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섬김은 건강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섬김은 얼마나 건강하고 있는가? 물론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요, 두 번째가 교회요, 세 번째가 이웃도 섬기고 있는가?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삶의 일부와 자기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 행사가 있고 자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억지로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원함에 내가 하겠다고 그 자원함에 미어 터져야 그게 건강하다는 거지요. 교회에서 계속 자원해달라고 계속 광고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허점이 그 속에 있다고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나 물론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하여 일찍 예배를 준비해야 예배다운 것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요, 36장 2절에서 7절에 모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지으려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계속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각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만드는 데에 대하여 예물을 가져라 했더니 너무너무 많이 가져.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것만 가져도 충분하다 하는 만큼 넉넉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넉넉함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그들에게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람의 분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곧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곧 사람은 하나님과 호흡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코에서 호흡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인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곧 생명을 잃고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하지 못하는 호흡이 상실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의 그 결과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빼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육체만 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거쳐져 버리니까 육신만 남았다. 육체가 됨이라 육신만 남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이 죽었죠. 그런데 아담이 즉사했습니까? 미안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바로 죽었습니까? 아담은 그 후로도 몇백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아담이 지금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까?
여기서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호흡이 정지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육신으로 살았지만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심령의 영혼이 죽은 건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자와 같은, 하나님과 호흡이 없어요. 무감각해졌다는 거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못 어겨도 전혀 감각이 없는 자처럼, 예배가 막히고 그런 가운데 있어도, 교회는 비난해도, 왜 교회가 예배하느냐고 비난을 해도 세상은 말하지 못하는, 파키스탄은 뭐 그런 예배를 금하는 건 없는 모양이에요. 아미르 목사님 영상 보러 왔는데 바글바글해요. 파모 있게 예배를 하죠.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예배가 문을 닫던, 교회가 문을 닫던 그 마음에 안타까움은 없습니까?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겁니까? 그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은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참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화를 내도 품위 있게 내야 되니까, 그래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안타까워 기도하며,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적 호흡이 막혀버렸고 온 인류가 육체만 돼버렸던 가운데, 하나님은 불씨를 두셔서 노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영적 호흡을 다시 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는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곧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딱 못 박았다, 선포해 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명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생명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나라는 말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해라. 그런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해가 바뀌어도 새 것이 아닙니다. 달력만 바뀌었을 뿐이죠. 참된 새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새 것이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섬김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사람이고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처럼 육체의 호흡이 있다면, 건강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있어야 하고, 예배가 있고 연합함이 있고 주 안에서 예배와 숨을 쉬고 호흡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눈을 감아도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리라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람의 본질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요 영혼도 있어요. 눈만 감았다 뜨고 내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눈을 감아도 우리 내일은 주님 앞에서 눈을 뜨리라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호흡이 돌아온 살아있는 성도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사모함은 꺼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정말 이러한 이 자체와 이 힘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이 자체를 즐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모함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은혜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